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수요일 밤에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모세를 마치고 여호수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다 불순종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진멸당했죠. 그리고 2세대를 이끌고 그 1세대 가운데 멸망하지 않았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인물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 이름에서도 굉장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실은 예수님이 예슈아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왔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이끌고 영적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모세가 아주 위대한 일꾼을 남겨두고 떠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영적인 후손을 남긴다는 일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겨진 유산이 세속적인 자식들, 오직 자식들 잘 가르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거기에 하나 이제 집중해서 키우느라고 대학은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세상에서 꽤 인정해주는 그런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피릿은 완전히 세속적인 자식으로 그렇게 전락하고만, 그런 이제 불행한 유산을 남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재산만 남겨주죠. 그랬더니 그것이 분쟁이 돼서 행복이 된 것이 아니라 불행이 돼서 자식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분쟁에 휘말리게 만들고, 그런 이제 매우 불명예스러운 유산을 남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매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 끝에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사람을 남긴다라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자손들을 남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인 후손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예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는데, 안수한다라는 것은 모세의 사명과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흘러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전가시킬 때 이 안수 행위를 하거든요. 구약의 제사 제도도 보면은 소나 우양에게 죄인이 머리에다 안수하면 그 죄가 그 짐승에게로, 희생 제물에게로 건너가게 돼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죄를 받은 이제 우양이 불태워짐으로 인해서 죄가 속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런 희생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수한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죄가 전가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명과 능력,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권능과 능력이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과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게, 그렇게 지명을 받아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런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우발적으로 주어진 축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수를 받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그동안의 삶을 보면은, 살펴볼 때에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먼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버지가 되는 야곱이 맨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축복할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장자가 므낫세였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었는데, 오른손을 에브라임, 이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원래 므낫세에게 얹었어야 되는데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이제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선언을 했죠. 그랬더니 그 요셉이 아버지가 실수하는지 알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가 장자입니다, 이렇게 손을 바꿔주려고 하니까 야곱이 했던 말이, 내가 알고 있다 아들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가 축복을 선언했는데,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이 훗날에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야곱이 선언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이제 이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인물이 일어나게 되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파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원래 모세는 레위 지파였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로 넘어오게 된 것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려주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선지자들은 이렇게 지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가 되고, 어떤 지파에 묶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영적인 어떤 암시, 그림자를 주고 있는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족보인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지파에서 이제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유다 지파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의 수종자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수종자라는 것은 받들어 섬기는 사람, 종처럼 섬기는 사람을 수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저 모세의 어떤 수종드는 그런, 마치 머슴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받들어 섬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 신앙을 본받고 배우느냐가 참 중요한데, 여호수아의 최대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멘토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이었죠. 여러분들도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영적인 멘토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히 세우시고 훌륭한 그런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세우실 때에 그냥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 종처럼 섬기고 또 영적인 리더를 잘 이렇게 따르고 그렇게 섬길 줄 알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종이 되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영적인 리더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또한 회막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면 끝까지 그 회막에 남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멘토가 이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눈 다음에 그 회막을 떠난 다음에도 그런 자신의 멘토가 만나고 그렇게 교제를 누렸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 여호수아는 오늘날의 편의 중심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런 어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뭐든지 편의적으로 예배드리고 편의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다 해치워버리려고 하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잘 믿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고 우린 그냥 예배당이라고 부르지만 이 예배당은 단순히 건물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요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곳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믿는 믿음의 선배들은 보면은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그냥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추구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전에 나와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새벽으로 기도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밤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늘 그런 기도가 쌓여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인데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상이 편만하게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수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약속의 장소를 정해놓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청년 시절에 제가 은혜 받았던 교회만 하더라도 새벽에 보면은 훈련을 잘 받은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하루의 시작 전에 그러니까 학교에 가기 전에 등교하면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여기서 말씀 읽고 학교로 가고 그리고 하루 일정이 맞춰지면 또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성스러움을 단순히 이 예배당에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신앙이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인데 그런 여호수아의 신앙을 회복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변덕이 없는 사람. 또 신실한 것을 성경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표현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충성스럽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실한 사람은 반드시 충성스러움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면 굉장히 신실할 뿐만 아니라 한결같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었을 때조차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편에 서서 절대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는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던 그런 장수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 다해서 충성을 다했던 그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여호수아의 그런 삶의 태도에 있어서 신앙의 일관됨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의 일관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태도가 일관되었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런 태도도 항상 일관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임받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쓰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져 있고 단련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가나안 정탐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모두들 그 땅에 사는 거대한 거인족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규모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보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다른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부정한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 놓을 때조차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큼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장대한 골격을 가진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의 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나 자신 있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서 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라,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그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너희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너희들 앞서가면서 싸울 것이고 그들을 패배케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마음에 심어 놓고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안수하게 하시고 영적인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셔서 여호수아가 그 훈련을 잘 순종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훌륭한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다라는 대목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몰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혹독한 사람 밑에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고된 시절을 견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절망이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항상 어떤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그림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감사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충성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권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수치를 이기시고 신문 받으실 때에 군인들한테 채찍질 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사람들이 때리기까지 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그런 수치를 이기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7년을 하루처럼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그런 모진 고난을 시간들을 하루처럼 그렇게 기쁘게 그 연단을 이겨내고 지나서 라헬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대목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해하면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연단을 우리는 7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그런 연단의 시절을 지나서 충성을 잃지 않으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진 고난과 모진 훈련을 잘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한결같이 충성됨을 잃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인정하시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묵묵히 잘 이겨내서 큰 일 감당하도록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9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했을 때에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사람들이 성령님이 무슨 사물, 물체 같은 에너지 같은 존재인가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적인 묘사이지 성령님이 물체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파송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급이 낮은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우리를 지켜주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같이 한정된 사람들만이 성령의 권능을 부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원리가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는 이제는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갈급해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는 자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믿고 지성적으로 예수 믿고 그냥 입술로만 예수 믿는 그런 지경에서 이제는 도약하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모두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철병거 앞에서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그러한 영적인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수요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호수아처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담대하게 감당하는 주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